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길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큰 죄악에서 못 이신 주의 고마워.
우리 영혼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338장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 많은 것 옛 야곱이 골백에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골단을 삶도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시작하여 30장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장가 가서 애 11명 낳는 데까지 보는 거예요. 오늘 애 11명 낳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오늘 본문 말씀을 세우신 하나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길어서 읽으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크게 보면 3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리브가 아래서, 부모 아래에서. 제가 보니까 야곱은 엄마, 여자에게 아래서, 에서는 남자, 이삭에게 이제 집중된 인생임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리브가 아래서, 부모 아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이때까지 야곱은 장가를 가지 않았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찾아간 나이는 한 40세 정도로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이기는 라반 아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 아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년 넘게 있었어요. 20년.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일하고, 첫날 밤 지나고 나서 아침에 눈 떠보니까
죽이려 했던 라헬이 아니라 처형이 와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난리 났죠. 그랬더니 이제 뭐 우리 여기서는 뭐 처형 놔두고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먼저 줬다. 그러니까 네가 얻을 아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14년간 결혼하려고 무임으로 월급 받지 않고 일을 합니다. 야곱이. 그래서 7일 후에 이제 이 라헬을 얻고 14년간 무료 봉사를 한 거예요. 14년간 무료 봉사를 하면서 애를 쭉 낳았는데 제가 여기까지 딱 계산해서 30장 2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여기까지 11명 난 거예요. 11명. 11명을 그러니까 낳습니다. 11명을 딸 포함해서 11명을 낳는 거예요. 딸 포함해서 11명을 낳고 이게 이제 라반 아래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이렇게 신풍나무 껍데기를 벗겨놓고 그래가지고 뭐 양, 염소를 많이 얻어서 거부가 되기까지. 도저히 이제 외삼촌 눈초리도 달라지고 외사촌들도 자기를 보는 눈초리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하죠. 양떼, 소떼 다 들고 마누라 다 데리고 애들 데리고 이제 삼촌 몰래 한 3일길 떨어진 상태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고향으로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어마어마한 움직임이죠. 쫓아오죠. 뭐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라반 아래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3기는 실은 요셉 아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 이제 이 요셉이 커가면서 죽은 것으로 돼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때가 17살 나이에 애굽으로 탈려갑니다. 요셉이. 그리고 나서 30살 넘어서 총리가 될 때 아버지를 부르죠. 아버지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 당시 나이로 치면은 뭐 거의 이제 130세에 가까워졌다. 바로 앞에 야곱이 설 때 내가 나그네 인생 130년이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130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요셉 아래에서 있으면서도 야곱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해골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묻혔던 막벨라 불에다 묻어다오. 이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야곱은 요셉의 장래 지도에 따라서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의 3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가 제2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리브가 아래서 라반 아래서 요셉 아래서 살면서 야곱의 인생을 마친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냐?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개인의 일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된 거예요. 실은 이 야곱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건국 대통령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대통령이라고 시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서기를 쓰는데 달력을 쓸 때 서기를 쓰는데 원래 우리 민족은 단기를 씁니다. 단기를 쓰는 게 단기를 썼어요. 단기. 단군부터 시작해가지고 단기 몇 년, 그리고 단기 몇 년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제 강점기 때의 문서 같은 걸 보면은 단기 몇 년으로 다 나와 있어요. 단기 몇 년. 단기 몇 년. 서기가 아니라 단기로 우리는 썼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야곱만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야곱이 애 낳는 것도 요란뻑적근하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지만
이 여자, 저 여자, 네 명의 여자에게서 11명의 자녀를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0장 24절까지 살펴볼 말씀에는 어떻게 이러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에 야곱이 동참하게 되냐. 첫째는 그는 경건한 부모님의 말에 순종함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시작되는 은혜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누구 한 사람이든지 순종할 때 시작이 됩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죠.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해. 그럼 그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힘써서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나요. 참 대단하죠.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창세기 50장까지 가는 거예요. 거의 창세기의 5분의 4 정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보다 더 긴 시간을 언급하며 이야기가 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놀랍죠? 야곱이에요. 실은 성경은 심하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를 합니까? 요셉 얘기를 한 5장 하는 거예요. 40장부터 50장까지는 또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공조차도 누구의 족보라고요? 야곱의 족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5분의 4 정도에서 그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28장부터 2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서 50장까지니까 거의 다 창세기 2분의 1 정도가 야곱이 등장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잖아요. 시작의 책. 근데 시작의 책 중에 절반이 야곱의 이름으로 쫙 펼쳐지는 거예요. 야곱.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의 갈대아우르, 가나안, 애굽,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부부로부터 시작돼요. 결혼한 부부로부터 시작돼요. 결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12지파를 이루게 될 12명의 아들을 낳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역사는 아버지의 기도로 시작되죠. 리브가가 시집을 왔는데 이삭이 40세 때 리브가가 시집을 왔습니다. 근데 이삭이 60살이 됐는데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리브가가 화를 냅니다. 그러자 이삭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제 리브가가 잉태를 하죠. 쌍둥이를 잉태하는 거죠. 쌍둥이를 낳죠. 기도로 시작됐어요. 아버지의 기도로. 그래서 어머니와 본인의 축복에 대한 열심으로 불 커진 문제들, 이 문제 때문에 밧단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일가를 이루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서가 안 죽인다고 그랬으면은 야곱은 절대로 엄마 옆에 안 떠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인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밧단아람으로. 그런데 도망가다가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네가 다시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출발해서 오늘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리브가의 계획은 그랬어요. 네 아버지가 좀 이제 곡할 때쯤만 돼서 돌아와라. 네 형의 화가 가라앉았다 싶으면 내가 연락을 할 테니까 그때 돌아와라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엄마가 먼저 죽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곧 죽을 것 같았던 우리 아버지만 죽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한 에서의 말과는 전혀 다르게 이삭은 더 훨씬 오래 삽니다.
훨씬 오래 살아요. 그러자 이삭이 인정하고 그를 보냅니다. 곧 돌아올 것 같았는데 평균 20년 넘게 살다가 돌아오는 거죠. 야곱의 순종으로 가정을 이루는 긴 여정이 드디어 오늘 시작합니다. 29장 1절부터 14절, 이게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9장 1절부터 14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우리 있고 그 양 셋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므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야곱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제 품삯 정하자는 거예요. 품삯 정하자.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읽다가 14절 말씀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이러잖아요. 왜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어요. 자기의 모든 일이 뭐예요? 내가 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게 됐는지, 팥죽으로 사기친 얘기, 형 옷처럼 이렇게 털옷을 입고 엄마랑 같이 아버지 속인 얘기, 그러다가 형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도망온 얘기까지 딱 들으니까 라반이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영락없이 이놈 내 조카가 맞구나. 뭐는 못해요? 시도둑질은 못하겠구나.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야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어떻게 내 아들 때보다 더 내 아들 같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외삼촌 라반의 여동생이죠. 그러니까 리브가를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리브가하고 똑같이 이렇게 닮았냐? 진짜 너 내 피부치가 맞구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야곱다운 품삯을 정합니다. 16절, 17절, 이제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참 그 당시 그 이쁜 여자가 대접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은
얼굴이 별로라는 거예요. 예전에 개혁 한글 성경에는 안력이 얌력, 압력. 시력이라고도 하는데 실은 얼굴 힘입니다. 얼굴 힘. 얼굴이 좀 별 볼 일 없었나 봐요. 대하는. 라헬은 아리따웠다. 이렇게 아리따웠다. 라헬을 주십시오. 내가 7년 동안 일하는 품삯으로 라헬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여인을 데리고 오려면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지참금을 이제 여인한테 주고 여인을 데려 사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품삯으로 야곱이 딱 보니까 자기 7년 일한 품삯이면 라헬을 사도 되겠다라고 싶은 거예요. 7년 정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어떻게 했다고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7년이 며칠 되는 방법은 뭐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 명절 때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하는데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가장 짧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더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부산이 왜 이렇게 빨리 도착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근데 그건 또 야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곱은 7년을 수일처럼 여길 만큼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드디어 7년이 지났습니다. 한 절만 지나면 성경은 7년이 지나. 21절. 드디어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헬을 섬겼더라. 도와 14년을 섬긴 거예요. 요즘 이렇게 처가살이 14년을 하라 그러면 할 남자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사랑하니까 14년을 섬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뒤쪽으로 넘어가면 라반의 집에서 나갈 때, 레아와 라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물건처럼 당신에게 팔아먹었다. 당신의 노동력을 공짜로 쓰려고 나하고 내 언니를 당신에게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딸들이 수치스럽게 느낀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들을 팔아먹은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만큼 라반은 대단한 사기의 원조입니다. 사기의 원조.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이 당시에 형광등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시커먼 텐트 안에 불도 없고 그러니까 레아를 집어넣고 너 오늘 신혼초야 잘 보내라. 야곱이 들어가는데 이게 얼굴을 못 보고 그냥 첫날밤을 치른 거죠. 레아인지 라헬인지도 모르고 그냥 잔 거야. 아침에 눈 떠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라 엄한 언니가 처형이 와서 누워있네. 웬일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우리는? 짜릿한 생각이 나요, 우리 때는.
아까 이 전에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 아들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을 못하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 당시 이렇게 늙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외삼촌 라반한테 속아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레아한 거예요. 얼마나 실망하고 당황했을까. 이때부터 이미 그 보이스피싱 했던 사람들의 언어가 생각이 납니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그런 말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처럼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야곱이. 근데 야곱은 자기가 했던 대로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대로 똑같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이 라반의 집이라는 이 냄비에다가 야곱을 집어넣고 그 옆에 레아도 넣고 라헬도 집어넣어가지고 펄펄펄펄 끓여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12기둥을 만드는데 지금 야곱을 펄펄펄펄 이 끓는 불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냄비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자기 아버지 속여먹고 자기 형 속여먹었던 거 얼마나 이게 많이 생각났겠어요. 낯선 나라, 타국에서 아무도 자기 편이 없어요. 외삼촌은 조카라고 그러면서 맨날 속여먹을 생각만 하고 공짜로 일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이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억울한 여자가 하나 더 있죠. 아버지의 덤핑 세일로 1+1으로 해가지고 억지로 시집가게 된 레아라는 여자입니다. 얼마나 아니 못생긴 것도 뭐 내가 뭐 얼굴이 알력이 없고 싶어서 없나? 아니, 자기를 그렇게 놔준 게 누구예요? 아버지 라반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못생기고 뭐 그런 거 누구 탓이에요? 실은요. 부모 탓이죠.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 원판이 잘생겨야 뭐가 잘생긴 게 나오지. 그 요즘에는요. 여자들이나 남자들도 성형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젊은 부부가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손잡고 가는데 애가 엄마 안 닮은 애들은 대부분 엄마 성형한 겁니다. 애 얼굴이 엄마하고 안 닮았어. 아빠하고 안 닮았어. 그러면 100% 성형한 거예요, 엄마가. 성형 좀 심하게 한 거예요. 구분이 안 되니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많이 낙심한다고 그러죠. 남자들이 여자 얼굴 보고 결혼했다고 많이 낙심한대. 성형한 걸 모르고 결혼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 정말 공평해요. 이런 거 보면. 라헬은 무지무지한 사랑을 받아. 이 뒤에도 보면은 이제 뭐 합한 채를 르우벤에게서 사가지고 대신 뺏어가지고 이 아이를 갖고 싶으니까 그걸 막 뺐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이 나쁜 년아 너는 내 남편도 뺏어가고 합한 채도 뺏어가냐 이년아 막 그렇게는 안 했지만 막 따지고 그러니까 이 침실의 배정권을 라헬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언니 오늘 밤은 내가 남편 당신한테 들어가게 해줄게. 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그 상궁 중에 왕상궁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지 마. 이런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라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레아가 남편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남편 사랑을 못 받고 그러니까 레아가 임신이 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고 그 대신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라헬은 자녀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자녀가 없냐? 언제까지 자녀가 없냐면 한참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니는 애를 넷 낳았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비라가 애를 낳았어요. 비라는 라헬의 몸종이었어요. 그러다 신라가 또 신라를
신라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신라가 두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이 레아를 불쌍히 여겨서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두 아들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1, 2, 3, 4, 5, 6, 7, 8, 9 9명의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라헬은 애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니가 6명을 낳거든요. 언니가 6명을 낳았어. 그러면은 언니가 6명을 낳을 동안 연년생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거의 한 12년 정도는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 야곱의 이제 라반네 집에 20년 넘게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를 이렇게 많이 낳은 거예요. 애를 2년마다 하나씩 젖대고 날 때까지만이라도 치면은 이 레아가 낳은 애들만 하면 7명이거든. 딸까지 치면 7명. 7명 낳으려면 한 14년 걸려요. 14년. 그러니까 21년에서 25년 사이를 있었던 거죠. 바다나람에서. 그러니까 거의 뭐 한 65세에서 70세 될 때까지 이 사이에 있을 때까지 야곱이 이 바다나람에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아들 딱 낳습니다. 루벤 32절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들 낳았으니까 날 사랑하겠지. 아들 낳았으니까 날 사랑하겠지. 그게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아유, 참 불쌍해요. 그런데 사랑받습니까? 이거 택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를 또 임신하게 해요. 33절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레아라는 여자가 되게 경건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좀 딸리고 남편 사랑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 사랑은 듬뿍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남편이 또 이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시므온이라고 그랬어요. 시므온은 들으심 그런 뜻입니다. 들으심. 시므온이 들으심. 자, 이제 그가 또 임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축복을 그냥 레아에게 그냥 막 때려 붓습니다. 34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줬어요. 이건 연합한다라는 뜻이에요. 남편한테 한이 맺힌 거야. 아주 남편이 그냥 여동생만 자꾸 자기 동생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한이 맺힌 거예요. 근데 막 하나님은 그냥 레아에게 축복을 해주시니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배 꺼질 새 없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배가 꺼질 새 없이 계속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애를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번째 35절 여기서 또 확 달라집니다. 이 아들을 셋 낳을 때까지는 레아의 눈은 계속해서 남편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까? 아들을 둘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할까? 애를 셋 낳으면 애들 보고라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데 남편의 사랑은 라헬에게서 자기에게로 오지 않는 거예요. 여동생에게로 자기에게로 오질 않는 거예요.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그의 이름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제 이 네 번째 아들부터는 뭐 남편이 뭐 어쩌리 이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마음이 향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찬양하겠다. 유다는 그래서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송함. 자, 라헬이 자기가 이제 30장으로 넘어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여러분 남지 않았어요? 나 자식 못 낳, 난 자식 못 낳게 하면 나 죽을 거야. 아니, 지가 아쉽지 뭐. 그러니까 야곱이 막 화를 냈습니다. 야곱이 화를 내서 30장 2절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도 이제 눈치챈 거예요. 야, 이게 라헬이 뭐 여자로서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임신이 안 되냐.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구나. 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런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이 당시 종은요, 그냥 그 주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어요. 여종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의 여종 누구를 기억해요? 하갈. 기억나죠, 여러분?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바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팩트를 잘 알아야 돼요. 역사에서 팩트가 뭐라고 뭘 말씀하고 있냐. 어떤 인물이든지 100% 잘못된 인물은 없어요. 근데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역사적인 인물들을 평가할 때 맨날 죽일 놈 살릴 놈으로만 둘 중에 하나로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건 역사를 잘못하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역사학자들은 사실을 기록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조선시대 때도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 걸어서 사초라고 그랬어요. 사초. 역사를 기록하는데 왕들이 그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는지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보자. 절대로 안 보였어요. 그래서 죽은 그 사관들이 많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심지가 곧은 그 꼿꼿한 선비들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이방원이 보려다가 실패하고 그런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왕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는지 보고 싶은 거야. 들춰보고 싶은 거지. 근데 역사는 항상 후대 사람들이 기록을 하는 거죠. 후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네. 자, 우리나라 근현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건국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공과가 많아요. 그분도 참 많아요. 애환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건국에 대한 영화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영화에서는 뭐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만 나와. 잘한 것만.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뭘 보면서 역사를 봐야 되냐면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 우리나라는 왜 그런 강력한 그 군부 정권이나 이런 장기 집권이 이루어졌냐면 그 배경이 이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도 휴전 상태예요. 정전이나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북에서 밀고 내려오면 다시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순 반란 사건이라든가 제주 4.3 사태라든가 5.18 광주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강경 진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강경 진압을 하는 데 있어서 강경 진압이 다 옳으냐라고 하면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것도 또 이해가 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군인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 국내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군인을 투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사상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군인은 항상 어떻게 훈련이 되냐면 군인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군인에게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살펴보면서 하시면 좋겠고. 근데 내가 죽겠다. 하나님이 대신하겠냐. 내가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이게 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실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한 얘기예요.
내 종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하니까 이게 또 꼭지 돌아가지고 사라를 막 무시하고 그러다가 쫓겨났죠.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가. 항상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헬이 하다 자기가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게 뭐냐면 자기 몸종 비라를 들이밀은 거예요. 비라를 통해서 시바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거 내 무릎 위에다 놓겠다라고 전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름을 단이라고 짓는데 30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했어요. 단. 억울함. 참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아들 이름을 억울했다고 부를까.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아들 이름 보면은 참 인간은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찌할 수 없어요. 인간이. 파란만장한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 그러니까 또 레아도 또 앉으려고 자기 또 여종을 데려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9절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또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레아가 뭐라고 하는지 잘 보십시오. 11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시라 하였으며. 좀 뭔가 다르죠. 레아는 이제 유다라는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고백하는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기쁘도다. 기쁘도다. 이렇게 기쁘도다. 복되도다. 참 복되도다. 그 제주 속초에 가면 무당들이 제사를 드리는 바위 중에 갓바위가 있대요. 갓바위. 거기 아주 영적인 역사가 강력한 무당들이 가서 거기서 막 이렇게 뭐 백일 기도를 드리고 그러는 데래요. 근데 이제 그 예수전도단 사람들이 속초에 수전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영적인 고지를 이제 우리가 점령하고 사단의 진을 깨트리자 그래가지고 그 갓바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대. 갓이 영어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 그 갓바위를 축복했대. 갓바위는 하나님의 바위다. 막 이러면서 축복을 해줬대. 그러면서 이제 속초의 어떤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많이 깨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시라고 이름을 줬어요. 복되도다. 그러나 또 레아의 시녀가 또 두 번째 또 알을 낳았어요. 시작. 12절 13절 시작.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했어요. 아셀. 기쁨 하였더라. 참 틀리죠. 레아는 찬송이라고 이름을 유다라고 지은 다음부터 갓 복되도다. 그 다음에 아셀 기쁘도다. 모든 사람이 기뻐할 것이요 모든 사람이 복되도다. 이제 레아의 지경이 확 넓어졌어요.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남편이 그러다가 유다를 딱 낳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그의 영적인 지경과 삶의 지경이 그의 언어 속에서 확 넓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7째까지 나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그 14절에 보면 이제 르우벤이 나가서 합판체를 꺾어 옵니다.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언니하고 동침하는 거, 뭐 비라하고 자는 거, 뭐 이 실바하고 자는 거, 이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안상궁 중에 상궁이 누가 되냐면 라헬인 거예요. 그 이제 방에 들어가는 그 모든 권한을 라헬이 딱 틀어주고 있네요. 당신 못 들어가. 안 돼. 그럼 야곱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딱 잡혀서 사는 거예요, 라헬한테.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함께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17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레아의 뭘 들었어요? 소원.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처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레아는 이미 뭐라 그래요? 30장 9절에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았어요. 이미 레아의 출산은 멈췄어요. 여인의 출산이 멈춘 건 뭐예요? 여인의 생리가 그친 거예요. 예, 그친 걸 그쳤는데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러니까 레아가 뭐라 그래요? 18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그래서 이사가리의 뜻이 뭐예요? 값을 주셨다. 하나님 내게 값을 주셨다.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갈 탁 보면 저건 나의 선물. 이야,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다시 아들을 주시는구나. 놀랍죠? 실바는 아들 둘을 낳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바가 낳은 아들 둘도 실은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이다쯤 보면 레아의 아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레아가 또 어떻게 합니까? 19절 시작.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내가 남편에게서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했더라. 스불론. 이제 남편이 나하고 살겠지. 아슬 여섯이나 낳아줬으니까 이제 나하고 살겠지.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죠. 그 위에 그가 또 뭘 어떻게 해요? 딸까지 낳아. 그러니까 7, 거의 9을 낳은 거예요. 시녀가 낳은 것까지 치면 거의 9인 거예요. 9. 레아가 딸까지 낳습니다. 디나. 근데 여러분, 디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의 뜻이? 디나의 이름의 뜻이 심판입니다. 심판. 네, 보세요. 그 딸을 낳고 이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남편이,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딸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어요. 디나는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살피다, 권리, 논쟁, 공의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라헬에게 임합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의 평생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애 갖는 거예요. 남편의 애를 하나 갖는 거예요. 자기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23절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요셉. 이름의 뜻은 뭐예요?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더해준다. 더해주기를 원한다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인지 아닌가라는 거 아십니까? 어떤 소원은 자기의 목숨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하나 더 낳다가 어떻게 됩니까? 라헬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베놈이라고 지으려고 그래요. 베놈이. 베놈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갔다는 뜻인데 야곱이 이름을 베노미에서 베냐민으로 바꿔버립니다. 야곱이 바꿔요. 자, 베냐민을 낳다 죽습니다. 3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면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베냐민은 살아서 태어났죠. 자,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34절까지 살펴본 이 야곱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축복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축복한 대로 축복의 계보를 계속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축복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세계에 우리도 들어왔어요. 어떻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이제 거룩한 이스라엘의 족보에 두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 족보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다음 족보, 평양 족보예요. 평양. 옆으로 쭉 서 있는 족보, 수직 족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족보가 계속 세워졌어요. 쭉 세워져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에게서 실바를 낳고 실바는 뭐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쫙 나가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10세 와 화폐를 14대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니라. 그 다음부터 성경에는 족보가 사라집니다. 신기하죠? 왜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끝인 거예요. 네. 이제 누구든지 온 인류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곧바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었다 해도 고참이 아니고 나이를 먹었다 해서 꼰대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등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평등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누구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쭉 얘기하고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기이한 데서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바로 우리가 그 덕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이 긴 애를 낳는 역사를 왜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인생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은 험악합니다. 언니가 동생이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싸워서 이겼다. 내 수치를 언니가 동생한테 수치를 준 일이가 있으니까. 가만, 이 여자 형제끼리 막 싸우는 거죠. 내 아가 뭐라고만 하면 나혜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자들 하는 식으로 싸우면 못생긴 게 말이야. 애만 잘나면 다야? 이랬을 거 아닙니까? 레아는 또 라헬 보고 뭐라 그러냐? 야, 얼굴 그렇게 생기면 뭐하냐? 애도 하나 못 낳는 게. 나는 지금 6, 7날 동안 넌 뭐 했냐? 이러는 거죠. 10번 때 10번 타자로 라헬이 드디어 애를 낳습니다. 이름은 요셉. 근데 또 성경이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죠. 이 12 아들들 중에서 11명의 아들이에요. 요셉까지 치면 아들 11명인데 요셉에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나는데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한 학렬 높여가지고 요셉의 지파를 2지파로 포함시켜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억지로. 우리 이말씀 집사님 말씀대로 역불로.
그게 막 들어버린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된 거예요. 놀랍죠? 근데 그 일을 누가 이루어요? 그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 10번째 애를 낳은 그 10번째 애가 이 놀라운 민족 구원의 일을 위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높고 존귀하게 된 아들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입니다. 참 성경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못생겼고 못났고 안 이쁘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이시에요. 높이고 낮추시는 일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말씀도 그거였었죠.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거 내 맘대로 안 돼. 그 하나님 정해놓은 사람이 앉는 거야. 내가 마시려는 잔은 마셔. 그럼 그 고난의 잔인데 너도 마셔봐.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야고보가 1번 타자로 순교를 당합니다. 반면에 그 말씀 때문에 요한은 자연사를 합니다. 그냥 죽어요. 늙어서 죽는 거예요. 요한은. 다른 모든 제자들이 12제자들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는데 요한만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를 합니다. 참,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지고 요셉 같은 사람을 일으키고 유다 같은 사람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더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가문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